오늘따라 여러분들 많이 잘생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예. 가을이고 이제 또 복장도 바뀌고 얼굴 표정들도 바뀌신 것 같고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를 하시고 자신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 먹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주님과 하나 된 삶으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만이 영원한 생명되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같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좀 불편했죠. 그죠? 아주 어려워했습니다. 60절 말씀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씀해요.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복잡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요 구원자다. 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단순한 말씀을 어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단순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복잡한 걸 얘기를 하진 않아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오직 예수를 믿는 길만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용이 어렵지 않고 단순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의 불편한 반응이 제자들에게까지 옮겨갑니다. 우리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예수님이 아셨어요. 수군거리고 쑥덕쑥덕대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는 것의 뜻이 뭐냐면, 뭔가 이 걸림이 된다는 말은 성내다, 뭔가 분노가 일어나다, 마음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실족하게 되다, 아주 심각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하고 분노하고 시험에 들 만큼 아주 불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제자들마저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항상 들었던 제자들, 이들마저도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반응이 각각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예수님을 미워하든지, 또는 예수를 버리고 떠나든지, 또는 예수를 믿고 따르든지, 이 셋 중 하나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든지. 여기 있는 우리도 그 안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가지로 또 그 반응을 본다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은 회개하든지 붕괴하든지 둘 중 하나였어요. 제자들은 후자의 경우였죠. 예전에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느 선교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 선교사님이 조금 과장해 설명하면 제가 볼 때 그냥 뭔가 요즘 시대의 세례 요한 같이 사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구하고, 또 영국에 사셨는데 정말 힘들 때는 영국의 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으면서 그거로 연명하며 사시기도 하고, 사모님과 둘이 살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잘 곳을 주지 않으면 거리 벤치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우리 CCM 성악가 중에 유명하신 박종호 씨라고 있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항상 1년에 여러 번 공연을 해서 거기서 있는 수익금을 그 선교사에 다 보내드리기도 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데 이분은 핸드폰이 있긴 한데 핸드폰을 거의 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내면 한 2달 뒤에 답장이 오기도 합니다. 안 봐요. 전화도 안 받고 뭐도 안 하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정말 좋은 분인데 말씀에만큼은 거침이 없어요. 죄가 죄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뭔지, 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걸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풀어서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 말씀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야, 오늘 이번 수련회는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뭐라고 할까? 강사 목사님 모셔놓고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바쁜 청년들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저녁에 일어났는데 청년들끼리 방방마다 들어가서 토론하기 시작하는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한 부류는 내가 이런 말씀 들으려고 수련회 왔냐. 역시 제가 예상하는 반응들이 일어나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도 안 되겠고 말씀이 난 너무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편에서 전혀 딱 반반이었는데 반은 나 오늘 말씀 듣고 너무 찔려서 말씀 듣는 내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진짜 오늘 회개를 깊이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양쪽의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자,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달게 듣거니와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쓰게 듣거나 또는 말씀이 이 속에서 소화가 잘 안 돼서 불편하게 듣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게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처음에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처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은 복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처음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4절 같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복음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와 같은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지금 애통하고 아픈 영혼, 지금 배고픈 영혼이 복음을 경험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그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복음만이 그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지금 핍박받고 고난당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복음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남편이 믿지 않아서 아내를 핍박을 하는데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계속 믿을 거면, 교회 계속 다닐 거면 나하고 이혼해. 너 애들 볼생하지 마. 이러면서 난리 하시는 남편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게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다 보면 늘 복이 있고 형통한 길이 펼쳐지고 늘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애통하고 핍박받고 고난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듣고 믿음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들리고 여러분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된다면 그것은 제 말씀이 특별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진리를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불편해졌던 결정적 이유는 마음 상태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모두가 영적인 삶에 무지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잠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 나눴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계속 이게 엇박자로 흘러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땅의 이해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살다가 영적인 말씀을 들으니 우리 마음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곧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를 따르다 보니 예수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6장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정말 긴 말씀이잖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72절까지. 이 긴 말씀 처음 보면은 처음에만 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가버나움까지 갈릴리를 배를 타고 그 작은 배들을 다 모아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대충만 해도 막 10,000명 이상 되는 5,000명 이상 되는 10,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 떠나가요. 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가치를 따랐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44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많은 신앙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 이전에 이 지역에 뭐 다 밭이었고 뭐밖에 없었는데 거기 터를 낳고 교회를 처음에 세우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교회를 또 증축하고 세워가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생명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프로그램이 좋아서 목사님이 너무나 영권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물론 그렇겠지만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 돼 있고 건물이 좋고 위치가 좋고 주차장이 좋고 막 이래서 여러분들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까? 아니었죠, 여러분. 교회 때문에 얻는 유익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자를 지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 예배자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들만 바라보고 떠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불편해지자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부터 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삶으로는 결코 영적인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물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런데 뭘 묻습니까?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예배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곧 진리의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아닌 육으로는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만 이해하고 육으로만 경험하고 육으로만 살아가는 무리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렵게 느끼고 따분하게 느끼고 심지어는 마음에 불편할 만큼 성이 날 만큼 분노가 일어날 만큼 걸림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아요. 만일 자기 신앙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나의 고민인 사람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어떤 관심에 열려있고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을 위한 계획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고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 육은 무익하다라 하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할 때 이 육체는 죄에 지배받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지배받는 삶,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영원한 것들에는 도통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죄에 지배받고 있는 내 육신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몇 주간 아내와 함께 아침에 러닝을 해요. 러닝을 아침에 아내와 이렇게 하는데 참 상쾌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열심히 뛰려고 해요. 저기 이제 풍암 호수공원인가요? 거기를 막 뛰는데 뛰다 보니까 맨발로 걷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맨발로 막 흙바닥을 맨발로 막 걸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뛰는 것보다 더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발바닥이 아플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요즘 막 러닝도 뭐 유행이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막 운동들을 하고 뭐 건강식은 어떻게 되고 뭐 많은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렇게 뛰고 걷고 하면서 어떻게든 건강 챙기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당연히 건강하기 위해서지만 그뿐만이 아니죠. 건강하게 또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뭐 먹기도 뭐 잘 먹어야 된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찾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런데 육신만 건강하면 정말 다 행복한 걸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이 너무 건강해서 그 건강한 육체로 죄만 짓고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육신만 건강하면 모든 건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 진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영혼이 지켜져야 돼요. 잠언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을, 육신의 삶을 가꾸는 데 투자하면 여러분들 영혼은 계속 이제 외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난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고 해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포함한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전 인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 지식, 관심, 어떤 의지, 뭐 성공에 대한 욕구, 이 모든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성공을 해도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중동에 일어난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 그래요. 이 중동 전쟁이 이제 전 세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뭐 그 근거지를 폭격하기 위해서 막 미사일을 막 퍼붓고 막 딱 어떤 지역을 딱 요격하고 하는데
자국을 고려하지 않고 해요. 뭐 저기 멀리서 이렇게 미사일로 멀리 때리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다 나라들이. 자기 적들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막 그런 이후에 막 공격을 하고 나니까 막 이란이나 이런 나라에서 막 몇백 발의 미사일을 막 그 이스라엘의 본거지에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범하게 자국 신경 안 쓰면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망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다 하늘에서 요격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방어망 믿고 그냥 목적한 곳에 막 그냥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좋은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먼저 지켜질 때, 우리 영혼이 먼저 건강하게 지켜질 때 성공을 하든 돈을 벌든 건강하고 운동을 하든 뭐 여가 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만 그러할 때에 우리 영혼이 참 행복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이 지켜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삶으로 우리 영혼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자,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곁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6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듣자 제자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68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간혹 참 멋있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 또 미국의 교회 얘기를 많이 듣죠. 처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유럽으로부터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한국 땅까지 이어져 가지고 한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다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그 숫자가 전 세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구는 정말 적은데 미국에 이어서 딱 두 번째예요. 2만 명 이상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이제 수십 년 전에 파송되어 있는 그 정착되어 있는 장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셨어요. 매년마다 몇 명 정도 이제 은퇴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총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이거 비공식적입니다. 은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얘기를 해요. 근데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 몇 명이냐? 3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1000명씩 은퇴를 하시고 선교사 지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선교의 이 사역들도 참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멀리 나가서 장기 선교사에 있는 분들이 지금 뭐 수입원이든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또 선교사들이 계속 연결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이것들 함께 동참할 좀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또 신앙을 등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속의 가치를 따라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이런 시대에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날래?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저는 참 그렇게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아직 저의 즐거움과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저 사람에게 주시고 저에게는 좀 복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답하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당신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6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그 어려운 말씀들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영생의 말씀임을 그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곧 믿음이 없이는 결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진리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은 더 힘겨워질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너무나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키우는데 참 우리는 한계를 느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대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언제까지나 무엇을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진리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형통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 읽을 텐데 7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 삶도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잊게 만들고 예수를 떠나게 만들려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영혼보다는 육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 복이 되시는 진리로 살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우리 딸과 악기상에 이제 드럼을 사러 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악기를 참 좋아했어요. 기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드럼을 사러 이제 저 금호월드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기타를 이렇게 치는데 처음 받았던 기타를 치는데 너무 기타 소리가 아름다워가지고 막 힐링이 막 되는 거예요. 얼마냐 물어봤더니 370만 원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내 게 아니구나. 다른 기타를 치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치면서 얼마냐 그랬더니 또 뭐 한 70몇만 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아내가 이제 흐뭇한지 어떤 표정인지 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가 또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볼링장을 갔습니다. 볼링 공을 제가 꺼내다가 볼링공도 그렇고 제 손에 끼는 것도 있는데 너무 안 껴가지고 다 여기가 막 곰팡이가 펴가지고 볼링공에는 우단바라가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볼링공이 너무 오래됐다. 한 20년 쳤는데 이제 볼링공 좀 바꿔볼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내의 눈빛이 아유 또 저런다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뭐 저는 늘 거기 뭐 그 생각에 빠져 살지 않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두고 또 그런 것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에 관심 두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켜져야 모든 것이 지켜짐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